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에 저희들 날마다 잊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언제든지 주님 오실 날이 날로 가까운 이 시대에 참으로 주님 만나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학예 수양회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 전국적으로 특히 우리 구미교회 많은 영혼들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집회에도 주님 도와주셔서 이번에도 풍성한 결실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 또 진리를 찾는 영혼들,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해왔던 영혼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구미교회 더 많은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구미교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매번의 집회 때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 동역자들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각 사람 마음속에 은혜와 교훈 허락해 주시고, 또 그 힘으로 한 주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은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점점 오래 참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조급해지고 싸납게 되고 참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세상은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오래 참는 사람이 되고,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들은 싸나워지고 조급하고 성급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점점 오래 참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거듭난 사람들조차도 점점 조급해지고 싸나워지고 막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이잖아요. 100년 전에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한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을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만 해도 외국 사람들 눈에 한국 사람들은 정말 끈기 있는 사람으로 비춰졌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국 사람들 눈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한마디로 하면은 네 글자인데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제가 성기순례를 갔는데요. 정말 촌구석에 갔어요. 정말 막 그 집도 흐름하고 막 사람들도 깨재재한 그런 데를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우리를 딱 보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헤이, 빨리빨리, 싸요, 싸요, 1,000원, 1,000원, $1, 이러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데요, 그 사람들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우리를 딱 쳐다봤더니 우리가요, 대화 속에요, 어떤 말이 많은 줄 아세요? 야, 빨리빨리 타, 빨리빨리 내려, 빨리빨리 갔다 와, 빨리빨리, 화장실 갔다 와, 빨리빨리. 우리는 말끝마다 빨리빨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까요? 쟤네들은 말끝마다 빨리빨리다. 밥 먹을 때도 빨리빨리, 차 탈 때도 빨리빨리, 구경할 때도 빨리빨리, 쇼핑도 빨리빨리, 맨 빨리빨리야, 빨리빨리. 물론 그렇게 빨리빨리 해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사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많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자판기에 돈을 넣고 커피가 나올 때 있잖아요. 커피가 나오기 전에 자판기에 손 들어가는 민족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있잖아요. 빨리빨리와 유사한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개 찾아봤는데요. 날쌔게, 얼른, 금세, 당장, 성큼, 후딱, 속히, 즉시, 신속하게, 잽싸게 이 외에 더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이런 단어가 이렇게 많을까요? 그 말은 한국 사람들이요, 그런 말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요, 너무 빨리빨리 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정신없이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정신없이 달려오기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조차도 너무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응답이 안 되면 너무 조급합니다. 기도를 포기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는데 한두 번 말씀을 듣자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싫다고 외면하면 나는 너무 조급하게 그 사람을 포기합니다. 누군가하고 갈등이 있어서 한두 번 화해의 제철을 내밀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하면 이제는 그 사람하고 영영이 담을 쌓고 삽니다. 심지어는 구역을 옮기거나 심지어는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모르게 너무 조급해져 가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좀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내가 남은 생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성령의 열매답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거니까 좀 오래 참는 그리스도인이 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래 참는 거에 대해서 크게 한 3가지 방향에서 오래 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방향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래 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악인이 잘 살아요. 악인이 형통해요. 악인이 출세해요. 악인이 돈을 벌어요. 그리고 부정직한 방법, 부조리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회사에서 출세를 해요.
우리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 악인이 잘 되지? 왜 불의한 방법으로 하는데 저 사람이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지? 왜 성실하지 않으면서도 윗사람한테 아부만 잘해가지고 왜 저 사람은 출세하지? 우리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마음에서요 막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다면 뭐 당연한 건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애매히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도 모르게 이 마음속에서 불평이 올라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도대체 왜 이러지? 우리가요 그런 일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7절, 8절, 9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니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우리가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이 잘 되고, 뭔가 불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그럴 때마다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막 불평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오래 참으라. 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때가 되면 다 심판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라. 기대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기대라는 말은 수학 공식으로 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 더하기 오래 참는 게 여호와를 기대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기다리는 사람, 우리는 그것을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하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래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이요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가 올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와서 번제를 드리겠다. 여러분, 사울왕은 이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기다렸다가 자기가 번제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3일 기다리고 나서 번제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왕은 나름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시계가요 오후 3시가 되면 하루가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요 사울왕이 한 12시까지는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12시가 되는데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이제 좀 있으면 하루가 바뀌니까, 일주일 만에 온다고 했던 사람이 안 오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곧바로 사무엘이 왔던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울왕이 하루만 기다린 게 아닙니다. 사울왕이 3일만 기다린 게 아닙니다. 5일만 기다린 게 아닙니다. 자기 딴에는요 완벽하지 않지만 일주일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100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버스가 안 와요. 오늘따라 안 와요. 약속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택시를 딱 잡았는데 100번이 딱 오는 경우,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만 더 참을 걸, 이번만 더 참을 걸,
우리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요. 정말 실제로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켈빈 아시죠? 켈빈. 장로교를 만든 사람이 켈빈이잖아요.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했던 사람. 이 켈빈의 제자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켈빈의 제자들 중에서 예정론을 강조하지 않고 중생, 거듭남을 강조하는 제자들을 청교도라고 합니다. 청교도. 이 청교도에서 유명한 사람이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도 있고 또 스펄전 목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켈빈의 제자들 중에서 중생, 거듭남을 강조하지 않고 예정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장로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켈빈의 제자가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청교도, 하나는 장로교. 그런데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복음의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이 신앙적인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요, 처음에 어디에 정착을 했냐면 미국 동부 지역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동부 지역에 이 청교도들이 처음에 이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이 동부의 반대편이 서부잖아요. 서부에 황금이 막 발견되기 시작하니까 이 동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황금을 쫓아서 서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서부 영화의 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막 총싸움하고 막 결투하는 거 있잖아요. 서부 영화. 이게 전부 다 이제 서부에서 황금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떼돈을 벌기 위해서 서부로 가는,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서부 영화입니다. 서부 개척 영화. 자, 그런데 이제 이 동부의 어떤 한 사람이 이제 황금을 쫓아서 서부로 간 거예요. 갔는데 자기가 이제 황금이 나올 만한 광산을 산 거예요. 사가지고 이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파도 황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광산을요, 헐값에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광산을 헐값에 산 사람이요, 거기서 1m를 딱 더 팠는데 세상에요, 황금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뭐가 됐을까요? 떼부자가 됐어요. 뭐가 됐다고요? 떼부자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딱 보고 인생에 큰 교훈이 생긴 거예요. 야, 내가 안 팔고 1m만 더 팠으면 내가 떼부자 될 텐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내가 그걸 갖다가 헐값에 팔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냥 손해만 봤구나. 그래서 이 사람 인생의 좌우명이 뭐냐면 이제 1m만 더 파자. 이게 인생의 좌우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다시 고향 땅 동부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뭐 했냐면 보험회사 영업 직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 상품을 파는데 여러분 누가 나한테 보험을 팔면은 한 번 말 듣고 삽니까? 안 사죠. 대부분이 다 거절하죠. 아이고 싫어요. 안 사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예전 같으면 그래요? 마세요? 그럴 텐데 딱 돌아섰다가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1m만 더 파보자. 그래. 한 번만 더 얘기해보자. 선생님, 그런데 이게 이래서 좋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싫다니까요. 딱 돌아섰다가 또 뭐가 생각날까요? 1m만 더 파보자. 또 한 번 더 얘기해 보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이게 진짜 좋은 건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보험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동부 지역에서 보험을 제일 많이 파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1m만 더 파보자. 만약에요, 사울왕이요, 지금 일주일째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조금만 있으면 하루가 바뀌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 마음속에서요, 내가 번제를 드려버릴까? 확 그냥? 이럴 때요, 1m만 더 파보자.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야, 번제할 준비해놔. 그리고 오후 3시가 되기 전 1분 전에 내가 번제 드릴게. 그때까지 2시 59분까지 사무엘이 안 오면 내가 번제 드릴게.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그랬으면 사무엘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더 기다려보자. 1m만 더 파보자. 조금 더 참아보자. 이걸 못 해가지고요, 그만 실패한 왕이 된 겁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전도하는데 말씀 한번 들어보죠. 싫어요.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내가 누군가가 내 마음을 확확 긁어요. 막 열받게 해요. 뚜껑이 막 열리려 그래요. 그래, 한 번 더 참아보자. 너 오늘 복날인 줄 알아라. 내가 한 번 더 참는다. 그래, 한 번 더 참아보자.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에서 1m만 더 파보자, 1m만 더 파보자, 한 번만 더 참아보자, 한 번만 더 참아보자. 그랬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요, 참지 못해서, 조급해서 우리가 놓치는 축복이 얼마나 많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애매히 고난을 받게 할까요? 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나름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운 일이 계속될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찍혀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뭔가 선한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으려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 그래서 내 인생이라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있잖아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을 잘 되기를 원할까요? 잘못 되기를 원할까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일들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일어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편 106편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있잖아요, 다윗이 고백한 것 중에 이런 고백이 진짜 많습니다. 시편 106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시편은 대부분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구나,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그것을 다윗이요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 한번 볼까요? 똑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볼까요? 시편 118편 1절 똑같이 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이렇게 시편에요 이 말이 반복될까요?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와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네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냐?
네가 지금 병환 중에 있냐? 네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냐? 네가 지금 남편 때문에 힘드냐? 네가 지금 자식들 때문에 힘드냐? 그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어난 거 믿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믿어지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한번 봅시다. 시편 23편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외우신 분만 정심 드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읽어봅시다. 3번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기까지만. 한 번 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한 번 더.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 여기 한번 전 쳐다보세요.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그 다음 뭐라 돼 있어요? 평생에, 내 평생에 뭐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정녕 나를 따르리. 이게 어디에 나와요? 시편 23편 6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예? 대답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한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나한테도 해당되는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거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좋은 일을 만나든 어려운 일을 만나든 슬픈 일을 만나든 고난을 만나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있는 거라고 믿고 잠잠히 오래 참는 것이 지혜로울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목자가요, 양을 끌고 갈 때 푸른 초장에 가기 위해서 중간에요,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름길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목자가요, 최종적인 목적지는 푸른 초장이기 때문에 중간에 과정상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 양들이요, 막 승질급한 양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저 목자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나? 왜 우리를 골짜기로 데려가지? 이 골짜기에는 늑대도 많고 곰도 많고 사자도 많은데 우리를 다 늑대밥이 되게 하려고 그러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저분은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닌가? 저분은 능력이 없는 분인가? 왜 우리를 이 힘든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는 거야? 하고 막 투덜투덜 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여호와가 왜 그 길로 인도하는지 이유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푸른 초장에 가기 위한 지름길이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 목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교회 방송실 청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 본문하고 제목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설교 본문 시편 23편, 설교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게 완벽한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답니까? 그랬더니 뭐가 더 필요해?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끊더래요. 일주일 후에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소식지에 뭐라 써 있냐면 설교 본문
시편 2, 3편 설교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이 제목을 딱 보는데 마음에 은혜가 탁 된 거예요. 아, 진짜네.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인데 뭐가 더 필요하지?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한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인데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분이, 내 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데,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났다고 해서,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불신한다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참고 견디고 지나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여 어찌하여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요 계속해서 주여 어찌하여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애굽 땅에서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고도요 주여 어찌하여 그럽니다. 아니, 애굽 땅에서요 10가지 재앙을 보면, 야,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뭔가 알아야 되는 데 있잖아요. 홍해 바다 앞에서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어찌하여. 그래서 하나님이요 홍해 바다를 쫙 갈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식량이 떨어지니까요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번엔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니까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조금 피곤하다고 주여 어찌하여. 유대인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매일같이 보는데도 조금만 어렵거나 조금만 힘들거나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면 주여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그 유대 광야에 있는 유대인들을 너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실인 거 집회 때마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문에 나오는 많은 뉴스거리가 성경이 지금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행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매일같이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또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곧바로 우리 입에서요 주여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하고 외칩니다. 우리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래 참는 사람, 주여 어찌하여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더 오래 참는 사람. 한나가 있잖아요, 자식이 안 생깁니다. 분인나가 막 자기를 갖다가 막 열받게 합니다. 막 자기 마음을 막 불질러 버립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주여 어찌하여 나한테는 자식을 안 줍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한나는 주여 어찌하여 하고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저한테 자식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요 사무엘 같은 기가 막힌 아들을 주잖아요. 여러분, 10명의 아들이요 대학도 못 들어가고 맨날 사고치는 10명의 아들하고요 한 명의 아들이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막 사법고시 패스하고 막 잘 나가는 아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한나가요 주여 어찌하여 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요 이 한나한테 사무엘 주는 거 봐요.
다윗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다윗도 사람이니까요. 이 시편에요, 주여 어찌하여 이런 원망과 불평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도 사람이니까요. 자기 인생에서 계속되는 어떤 고난, 환난, 어려움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여호와여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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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그런데 하루는요, 어떤 사람이 사울왕한테 꼰질렀어요. 왕이시여 다윗이 이 동네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요 3,000명의 군사를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동굴이요 한 10몇 개 있었습니다. 우리 편의상 한 15개 더 해봅시다. 그러면 15개 동굴이 있는데 3,000명의 군사가 왔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15개 동굴 중에 한 동굴에 숨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3,000명의 군사가 왔으면 15개 동굴 중에 한 동굴에 숨은 다윗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다. 정말 도간에 던진 겁니다. 오늘이요 그야말로 제삿날인 겁니다. 다윗이요 동굴에 숨어가지고 딱 있는데요, 옆에서 막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야, 이 동굴 쑤셔봐. 쑤셨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없네? 다음 동굴. 점점 군사들의 발걸음 소리가요 자기가 있는 곳으로 막 압축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어떨까요? 솔직히 한번 여러분이요 그런 상황에 한번 이입해 보세요.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그런 상황이면 어떨까? 나는 어떤 마음일까? 다윗도 사람이니까요,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처음에는 막 낭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다윗이요 환경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오늘 죽겠구나. 그런데 다윗이 환경을 바라보다가 그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환경을 볼 때는 자기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요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기름 부어주셨잖아. 내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약속했잖아. 그러면 내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이 자리에서 죽겠어? 내가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여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살리지 않겠어?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지 않겠어? 그리고 지금까지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고비가 얼마나 많았어.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지켜줬잖아. 그때처럼 지금도 지켜주지 않겠어?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잖아. 다윗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마음이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어두워진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깨야 되는 겁니다. 시편 57편 한번 봅시다. 시편 57편 제목 한번 봅시다. 제목. 시편 57편 제목,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그 다음 같이 봅시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요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000명의 군사가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군대가 온 상황인 겁니다. 그야말로 도간의 든지가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요 자기 마음을 깨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봅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같이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거 한번 봐봐요. 이 새벽이 저 새벽일까요? 내 마음일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까?
그건 못 깨우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 돼야 새벽이 오는 거죠. 여기서 다윗이요,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그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지금 어두워졌는데 이 어두워진 마음을 깨겠다 그 말인 겁니다. 내가 내 어두워진 마음을 깨겠다. 지금 내가 환경 때문에 어두워진 내 마음을 내가 깨야 되겠다.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내 마음을 깨야 되겠다. 여러분 있잖아요. 시편 42편 한번 볼까요? 42편 5절 시편 42편 5절 같이 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지금 다윗이요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아 너 왜 낭망하냐? 너 어째서 불안해하느냐? 너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너 왜 기도를 잊어버렸느냐? 너 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렸느냐? 너 왜 환경을 보고 낭망만 하고 있느냐? 너 왜 환경을 바라보고 불안하기만 하고 있냐? 너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냐? 너 왜 기도를 잊어버렸느냐? 너 하나님 좀 바라봐라. 너 기도 좀 해봐라. 다윗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기하고 싸우는 게 필요한 겁니다. 환경 때문에 어두워진 자기 마음을 깨도록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바라보고 자기 스스로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너 왜 낭망하냐? 너 왜 불안해하느냐? 너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너 왜 기도를 잊어버렸느냐? 너 기도해봐라. 너 성경 읽어봐라. 너 하나님 좀 바라봐라. 너 지금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해봐라. 너 지금 당장 성경책 펴고 읽어봐라. 너 지금 당장 찬송가 불러봐라. 너 왜 지금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냐? 이 어두워진 마음 좀 깨라. 다윗이 자기한테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필요한 겁니다. 환경 때문에 어두워지는 마음 있잖아요. 환경을 바라보면 계속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원망, 불평, 불만, 불신, 그리고 있잖아요. 급기야는 교제를 떠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환경 그만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서 망하게 하려고 나를 구원시키겠어? 설마?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서 쫄딱 망하게 하려고 나를 구원시켰을까요?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됩니다. 내가 쫄딱 망하라고 나를 구원시켰을까요?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습니다. 내가 이 건강 때문에 쫄딱 망하라고 나를 구원시켰을까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 되게 하려고 나를 구원시켰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두워진 마음을 깨야 되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지? 왜 자꾸 내 마음이 환경 때문에 어두워지고 있지? 왜 나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지? 왜 내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지? 왜 나는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너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잊어버렸느냐? 하나님 좀 바라봐라. 우리 있잖아요. 자기하고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깨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동굴 안에서 있잖아요. 자기 마음을 깼습니다. 그리고요,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시편 57편 다시 가봅시다.
7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도간에 던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마음을 딱 깨니까요,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상황을 감사할 수 없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 상황에서 찬양 드릴 수 없었는데 자기 마음을 딱 깨고 나니까 이 끔찍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감사드린다고 고백할 수 있고 이 상황에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깨야 되는 겁니다. 어두워진 마음을 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실컷 뚫겨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전설에 의하면 갑자기 거미들이 나와가지고요, 동굴 입구를 갖다가 거미줄을 쫙 치더랍니다. 그래서 어떤 병사가 딱 와가지고 이 동굴을 쑤시려고 딱 했는데 거미줄이 쫙 쳐 있으니까 옆에 있는 군사가 그러더래요. 야, 바보야, 동굴 친 거 보면 여기는 아무도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헛수고하지 말고 다음 동굴 찾아보자 하고 가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미가요, 언제부터 동굴 입구를 쳤을까요? 1번, 낭망하고 있을 때. 2번, 자기 마음을 깨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있을 때. 참고로 답은 뒤에 있습니다. 몇 번 같습니까? 몇 번 같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의 역사는 불평하고 불만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있잖아요, 극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 좀 봐라. 다윗이 자기 인생 속에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겪었냐. 그런데 살지 않았냐. 그리고 기어이 왕 되지 않았냐. 다윗 좀 봐라. 다윗 좀. 주님 우리한테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너 언제까지 낭망할래? 너 언제까지 주여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하고 불평만 할래? 우리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거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네가 잘 될 때도 그는 선하시고 인자한 분이지만 네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네가 잘 될 때 여호와께 감사하지만 네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찬양해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있잖아요, 다리를 건널 때 이 다리가 100% 안전하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왜? 성수대교가 무너졌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리를 건널 때 믿고 건너잖아요. 그렇죠? 우리 비행기 탈 때 이 비행기가요, 목적지까지 100% 안전하게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왜? 비행기가 잘못되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비행기 탈 때 그냥 믿고 타잖아요. 우리 차를 운전할 때 상대편 차가 나를 들이박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차 믿고 타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조현병 환자가 막 역중해가지고 그냥 그 결혼 앞둔 여자가 그냥 그 자리에 직사했잖아요.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거 믿고 그냥 운전하잖아요. 식당에서 음식 시킬 때 그 음식에 독약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잘못된 상한 재료가 들어가서 식중독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고 먹잖아요. 누군가가 이 물에다가요 독약 탈 수 있는데도 나 믿고 이게 마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가를 걸어가거나 다리 위를 걸어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차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음식을 먹거나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것 중에서 100% 안전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100% 믿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 안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까지 안 이루어진 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단 한 개라도 잘못된 거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100% 안전하지 않은 것을 100% 믿고 살고 있고 100% 확실한 것은 안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잖아요. 정말 100% 믿고 살아야 될 것은 주님 말씀입니다. 왜? 주님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거든요. 주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 인생은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하나님이요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지 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여기 한번 봐요. 이게 지금 논조가 이런 겁니다. 저 좀 봐봐요. 눈 좀 반짝 뜨고 좀 봐봐요. 주일날 주무시려고 왔어요. 여기 좀 봐봐요. 제가 구미교회 10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올라오면 10년 있다 올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휴거되면 어떡해요? 좀 봐봐요. 지금 주님이요 뭔 이야기 하는 거냐면 너 눈을 높이 들어봐라. 이 모든 거 내가 창조했다. 내가 창조주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란 말은 뭐든지 가능한 분이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창조주다. 네 머리카락까지 세는 분이다. 네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는 것을 매일같이 체크하는 여러분 머리카락 오늘 몇 개 빠진 거 체크하셔요? 10년 동안 내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진지 지금 세고 계세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다. 나는 매일같이 네 머리카락을 센다. 아침 일어나면요 주님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오늘은 우리 개똥이 머리카락이 몇 개인가 쉬어보자.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냐? 즉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내가 창조주다. 나는 뭐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나는 네 머리카락을 매일같이 세고 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7절에 그런데 니들이 나한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나의 원통함은 여호와께서 수리하심 받지 못한다. 주님은 내 사정을 모른다. 주님은 나의 원통함을 풀지 못한다. 그분은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렇게 말하는 게 맞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가, 네 머리카락을 세는 내가 네 사정 모르겠냐? 네 원통함을 내가 모르겠냐? 안다. 아니 아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뜻이 있다. 너를 향한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잠시 보류하는 것뿐이야. 내가 알아. 네가 뭐가 힘든지 내가 안다니까. 네가 뭐가 원통한지 내가 안다니까.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에 같이 봅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님의 의로운 손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손입니다. 이 손은 내 머리카락을 세시는 손입니다. 뭐든지 가능한 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손,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손이 내 인생을 지금 붙잡고 있답니다. 나의 의로운 손이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내가 잘못될까요? 내가 잘못될까요? 잘못되겠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시오. 그분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손입니다. 그분은 내 머리카락을 매일같이 세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잘못되지 않을 겁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오래 참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평가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요, 자기 자신이요 조금만 실패하면 또 그냥 모든 것을 자포기자기 하는 사람.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극과 극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진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요 얼마든지 좌절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오래 참으란 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실수할 때, 내가 실패할 때, 내가 넘어질 때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비록 오늘 넘어졌지만 다시 시작하자. 10번 넘어졌지만 11번째 일어나자. 20번 넘어졌지만 21번째 다시 일어나보자. 그게요 자기 자신에서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큰 나무가 됩니까? 거목이요 처음부터 거목이 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큰 거목도 처음에는요 작은 떡잎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얘가요 여름도 만나고 겨울도 만나고 그렇게 풍파를 겪으면서 그 풍파를 이겨내면서 있잖아요 점점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잖아요 꽃바로 쫙 자란 나무도 있지만요 막 비틀비틀해서 자란 나무도 있습니다. 막 풍파를 겪으면서 막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악기를 만들 때 있잖아요 그냥 순탄하게 쭉 자란 나무는 공명이 소리가 작게 나옵니다. 그런데 막 세파에 겪어가지고 막 오른쪽으로 비틀었다가 또 왼쪽으로 틀었다가 막 이렇게 막 비틀면서 막 살아남은 나무 있잖아요. 이런 나무는요 악기를 만들면 악기 소리가요 공명이 아주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나무를 사랑하는 줄 아세요? 그냥 순탄하게 쭉 자란 나무 그런 나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요, 빈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막 여름도 겪고 겨울도 겪고 막 어려움도 겪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10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100번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막 나무가 막 뒤틀리면서 막 기어이 자라는 나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나무 귀하게 보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있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 어느 날 유부녀를 겁탈하고 그리고 그 유부남을 죽였습니다. 다윗이요, 간음자가 되고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숨겼다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랬다 해봅시다. 여러분이 몰래 유부녀하고 잠자리를 하다가 그 유부남을 죽여가지고 그 여자하고 막 내 아내를 만들고 막 그런 못된 짓을 했는데 그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해봅시다. 토요일 날 그게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내일은 일요일입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교회 올 수 있어요? 못 와요? 올 수 있는 분? 우리 같으면요, 못 옵니다. 아마 우리는 잠수 탈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요, 저 대구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저 전라도교회로 아마 아무도 나를 모르는 전라도교회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기회를 준다면 제가 이 복음 만천하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자결했습니다. 그게 멋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어느 게 하나님 보실 때 멋있는 걸까요? 우리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건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여러분, 이 모든 사람 속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누가 들어갈까요? 예? 여러분, 시어머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며느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평생 왼수 남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아, 들어가요. 그 인간도 들어가요. 여러분, 숙세기는 자식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우리가요, 정말 이게 쉽지 않은데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방인들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잘못하다가요, 그 사람 전도 집회 때 만날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누구를 전도했어요. 근데 다른 교회에 이제 집회가 있어서 그 말씀 듣게 하려고 데려갔는데 이분이 첫날 딱 갔는데 누구를 딱 얼굴을 딱 보고 난 다음부터 뭐라 하냐면 난 이 교회 오기 싫어요 하고 안 오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오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바깥의 이방인들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내가 바깥에 이방인들하고 대판 싸웠는데 여러분 구미교회 어떤 형제님이 그 사람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요 그날 아마 돌아서서 집에 갈 겁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특히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헬라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따라합시다. 크로노스. 다시 크로노스. 한 2분의 1만 하네요. 다시 크로노스. 그래가지고 이 빈자리가 차갔어요. 에이, 진짜 내일부터 집회인데. 다시 크로노스. 아직도 안 차갔어. 크로노스. 네, 크로노스. 이게 그건 뭐냐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그 다음에요. 또 어떤 시간이 있냐면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답시다. 카이로스. 뭐라고요? 카이로스. 둘 다 시간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11시 1분, 11시 2분, 이거는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이거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카이로스. 뭐라고요? 카이로스. 그러면 이제 보세요. 내가 1월 1일 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은 12월 30일 날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한 크로노스 시간은 1월 1일이지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역사, 카이로스는 12월 31일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냐면 오래 참는 사람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래 참아야 됩니다. 자, 모세가요 40세에 자기가요 야 내가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빼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기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민중 봉기가 일어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자기는 살인자가 돼서 도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80살 노인네가 딱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 빼내라. 그러니까요 모세가 싫어요. 해라. 싫어요. 하라니까. 예.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모세가 80살이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언젠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10대 나이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런데 다윗이 실제 왕이 된 것은 언제입니까? 30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3년 이상을 다윗은요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언젠지 우리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요 기다리지 못했다면, 오래 참지 못했다면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이요 17살 나이에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국무총리가 된 것은 30살에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은요 13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요셉이요 30살이 되어야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 속에 그런 사례들은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75살 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로 응답될 때까지는요 25년이라는 시간을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자식이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 다릅니다. 그게 언제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냐? 오래 참는 사람이 주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이사야 3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너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래 참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어떤 사람이 경험하는 거냐면 조급한 사람이 아니라 오래 참는 사람이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특히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변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우리 있잖아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자식이 안 생기자 2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식 좀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요, 따블을 주셨습니다. 뱃속에 쌍둥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의 축복은 작은 자가 받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쌍둥이를 키워보니까 이 둘이요 완전히 달라요. 에서는 사냥꾼 기질이 있는 거예요. 맨날 들판에 뛰어다니고 사냥하고 남자답고 씩씩하고 멋있고 잘생겼습니다. 둘째 아들 야곱은요 무슨 마마보이처럼 맨날 집에만 있어요. 사냥도 안 나가고 운동도 잘 안 하고 애가 그냥 좀 부실해 보여. 맨날 애가 좀 이상해.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누가 마음에 들었냐면 사내답고 씩씩하고 멋지고 그런 에서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요 야곱을 사랑해요. 왜? 엄마는 약속을 아니까. 장자의 축복은 둘째 아들이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엄마는요 그 야곱한테 계속 신앙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이삭이요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고 큰아들한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요 저 양반이 노망 들었나? 아니 하나님 약속이 지금 큰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인 거 모르나? 아니 내가 그렇게 귀에 못이 박혀서 얘기했는데 저 양반이 노망 들었나? 아니 도대체 왜 저래? 이때요 리브가가 꾀를 내가지고 있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야곱한테 돌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엄밀히 따지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만약에 여러분 있잖아요 리브가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삭이요 에서한테 장자의 축복을 딱 내리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개입할까요? 개입 안 할까요? 개입합니다. 이삭아 너 지금 뭐하냐 지금? 너 왜 지금 에서한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그러냐? 야곱한테 줘야지. 너 미쳤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자기가 하나님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한번 더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한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도와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리브가가 꿰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집안에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형과 동생이 원수가 되고 야곱은 품을 떠나서 외손집에 가야 되고 이 사건 이후로 리브가는요 죽을 때까지 야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단 한 명도요 품에 품어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손주가 태어나신 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아들보다 딸보다 손자, 손녀가 더 사랑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아직 손주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손주가 태어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보다 손자가 훨씬 이쁘대요. 딸보다 손녀가 훨씬 더 이쁘대요. 그러면 여러분, 리브가라는 여자는요, 야곱이 12명이나 낳았던 그 손주, 손이 귀한 이 집안에 12명의 손주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손주입니까? 그런데 리브가는 그 손주들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 집안에 이런 불행이 생겼을까요? 리브가가 개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을 텐데 자기는 그냥 하나님 바라고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개입한 거예요.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오래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봅시다. 18절 끝부분입니다. 같이 보세요. 시작.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마음에 안 드는 거 진짜 많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개입하면 오히려 자녀들이요, 잘못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요, 자식이 공부 못하잖아요. 그러면 팔짝 뜁니다. 미쳐버립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반에서 맨날 1, 2등 했는데 자식은 맨날 성적표가 30등, 40등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너 다음번에도 이 성적표 갖고 오면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했더니 얘가요, 다음번에 성적표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저씨 성적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자녀가 공부를 못할 때, 특히 부모님들이 공부를 잘했던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괴롭습니다. 그때도 오래 참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요, 딸 가진 부모님들, 특히 이제 과년한 딸, 이제 30살이 넘은 딸을 가진 부모님들, 이제 막 가슴이 막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쟤는 과연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그러다 보면 있잖아요, 이제 인간적으로 꾀가 생깁니다. 야, 니네 회사에 쓸만한 총각 없냐? 전도해서 결혼해라. 그러면 있잖아요, 10중 8구는 잘못되기 쉽습니다. 하루는 딸이 30살이 넘은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딸 좀 결혼 좀 시켜줘요. 막 얼마나 막 다급했는지 막 저한테 막. 그래서 제가, 아니, 자매님이 기도를 하셔야죠. 저 할게요. 목사님 좀 책임져줘요. 알았어요. 하여튼 기도하세요. 근데 있잖아요, 한두 달 딱 지나고 났는데 진짜 이 엄마가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정말 좋은 신랑감이 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얼마 있다 결혼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과년한 딸을 가지고 있어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또 여러분 자녀가 구원 못 받았다 칩시다. 조급해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걔가 구원받지 않겠어요?
또 구원을 받았는데 애가 상태가 안 좋아요. 안 상태야. 그러면 있잖아요.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자녀가 어느 날 동계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마음이 획가닥 바뀌어가지고 확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런 날이 오지 않겠어요? 우리 있잖아요. 벼를 농사 짓는다 하잖아요. 벼농사라 하잖아요. 벼농사. 우리 자식을 키우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자식 농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벼농사하고 자식 농사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농부가 있잖아요. 아무리 땅을 파서 씨앗을 심고 거름을 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뭐예요? 꽝이에요, 꽝.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요, 햇볕을 보내야 되고 비를 내려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있잖아요,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고 뭐 최고급 거름을 줄지라도 있잖아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농사는 뭐예요? 꽝이에요. 그게 벼 농사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자식 농사예요. 내가 있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사윗감, 좋은 며느리감 얻고 정말 잘 되기를 아무리 내가 정말 바랄지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꽝이요, 꽝.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자식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가 헛되다고 돼 있잖아요. 시편에. 그런 말이 또 있는지도 모르는 분 있을까?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7편. 시편 127편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렇잖아요. 이 집이요, 여러분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 다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남편을 세우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부모님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벼 농사처럼 자식 농사라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요,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래 참고 하나님께 늘어져야 돼. 붙들고 늘어져.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좀 우리 아들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내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 좀 바꿔달라고. 자식 농사인 것처럼, 벼 농사인 것처럼.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봐봐요. 농부가요, 길이 참고 하늘만 바라본다고 돼 있잖아요. 야고보서. (7절에서부터) 9절,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9절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7절에 농부가 어떻게 하는가 봐봐라. 농부가 땅을 파고 씨앗을 주고 거름을 줬지만 농부가 나머지는 뭐 하냐? 길이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지 않냐? 그게 벼 농사잖냐? 자식 농사도 그런 거다. 네 편에서 할 일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참고 견디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 기네스북에 결혼 생활, 부부 생활 80년째 하는 부부가 기네스북에 등장됐습니다. 결혼해서 80년 동안 이혼하지 않고 살았던 부부가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이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80년 동안 이혼도 안 하고 그렇게 금실이 좋은 부부가 된 비결이 뭡니까?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 했을 것 같아요? 그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미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내분들 다시 한번 들어봐요. 남편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뭔 생각이라고요? 포기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잔소리로, 여러분의 바가지로 여러분 남편이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뀝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바꿔줘야 바뀝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두 번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남편한테 여보 미안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한답니다. 자기가 뭐 조금만 잘못하면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그러면 자기 남편은 그때마다 응 괜찮아? 응 괜찮아? 따라 봅시다. 여보 미안해? 그 자존심 상합니까? 그 말하면? 경상도 사람들이요, 이 말이 무거워. 입이 말을 여러분 있잖아, 인생을 살면서 있잖아요.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몇 가지 없습니다. 미안할 때요, 미안합니다. 고마울 때요, 고맙습니다. 감사할 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답시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 잘하면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안할 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고요, 감사할 때 감사하다는 말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부가요 80년 동안 금술이 좋은 비결이 뭐냐면, 자기는 너무 자주 얘기한답니다. 여보 미안해? 웃으면서. 인상 팍 쓴 게 아니라 여보 미안해? 그러면 그 남편은 언제든지요 또 밝게 웃으면서 괜찮아 여보, 나도 그런데 뭐, 나도 미안해? 그러면 그 다음은 자기를 결함한다. 그래서 난 당신을 사랑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있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우리 있잖아요, 다 틀립니다. 얼굴이 틀린 것처럼요 성격이 다 틀립니다. 서로 다 달라요. 그래서 있잖아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있잖아요, 서로 시각이 다 틀려요. 제가요 그 전도집회 때 가끔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동화를 하나 보여주는데,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핑크빛 운동화인데요, 그런데 젊은 남자는 그게 회색빛 운동화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 여자는요 저처럼 회색빛 운동화로 보이는데, 젊은 여자는요 핑크빛 운동화로 보이는 거예요. 미쳐버리겠어요. 그래서요 제 눈에는 핑크빛 운동화인데, 아무리 봐도 핑크빛 운동화인데, 우리 집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보 이게 어떻게 핑크빛이야? 회색이지. 미치겠어요. 여보 어떻게 이게 회색이야? 핑크빛이지. 아니래. 자기 눈에는 명백하게 회색이래. 그런데요 젊은 여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게 회색이냐고, 핑크빛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젊은 남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눈이 잘못돼서 이거 어떻게 핑크빛입니까? 회색이지. 알고 보니까 이게 있잖아요, 호르몬 분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남자가 나이가 많으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여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들은 이 운동화가 핑크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남자는 핑크빛으로 보여요. 젊은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회색으로 보이고, 여자들도요, 젊은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핑크빛으로 보이는데, 나이가 많은 여자, 특히 그 갱년기가 이제 지나간 여자들 있잖아요. 그 여자들 눈에는 이게 핑크빛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회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운동화도 사람마다 다 틀려요. 하물며 그런데, 호르몬에 따라서 운동화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데, 여러분, 사람이 다 틀린 게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교회가요, 서로 오래 참아야 교회가 있잖아요, 전도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오래 참고 신앙생활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는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찰스 코만이라는 기독교 곤충학자가요, 하루는 이 나방이 있잖아요, 누에꽃에서 나오려고 막 애를 쓰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3일 내내 나오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코만 여사가 이 나방을 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안쓰러워 보이더래요. 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못 나오니까.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요, 이 누에꽃이 껍데기를요, 아주 조금 잘라줬대요. 아주 조금. 그랬더니 얘가요, 쑥 나오더래요. 그 자기는 얘를 도와줬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요,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개가 있는데 날지를 못하고 푸덕푸덕거리고 끝나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죽더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나방을 도와준 겁니까? 죽인 겁니까? 이 사람이요, 이걸 통해서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얘가 이 누에꽃에서 나오려고 지금 발부둥 치는 게 이게 헛수고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구나. 얘가 여기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힘을 길러야만 그 힘으로 날개를 날 수가 있는 거구나. 날개를 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사울 왕을 통해서 긴 시간 있잖아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적어도요 13년 이상을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곧바로 빨리 왕시켜서 빨리 적들을 점령해야지. 왜 이렇게 쓸데없이 이 다윗을 고생시키지?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아닙니다. 다윗이요, 그 시간 동안 지금 있잖아요, 믿음의 날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때가 됐을 때 다윗을 딱 왕을 세운 때가 언제냐면, 날개가 딱 생겼을 때 왕을 세운 겁니다. 헛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자식이 안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금방 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동안 있잖아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막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요, 날개가 딱 생겼을 때 이삭을 딱 준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아, 이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무 고민도 안 하고 바치잖아요. 왜? 날개가 생기니까 바치는 겁니다.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막 얼마나 긴 시간을 고난을 받습니까? 이게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요, 그 시간 동안 믿음의 날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날개가 딱 생겼을 때 하나님이요, 딱 빠져나오면서 국무총리가 딱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국무총리를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교만해지지 않고. 여러분, 설익어서 나오면요, 국무총리 되면 바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충분히 날개가 생길 때까지요, 고난을 겪게 하는 겁니다. 이 막 몸부림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봅시다. 그거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날개를 만들어 주려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막 어떻게든지 막 버티고 막 몸부림치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요, 믿음의 날개가 딱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요, 탁 빠져나오게 할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있잖아요, 참고 견디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헛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있잖아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존 메칼이라는 사람이 석유 탐사업자입니다. 근데 이 광산 밑에 석유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폐광된 광산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2년 동안 180m를 팠는데 석유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산을 사고 땅을 파는데 막 주변에 돈도 많이 빌려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서 지금 팠는데 안 나오니까요, 빚독촉이 막 심해진 겁니다. 막 여기저기서 빚 갚으라고 난리가 난 겁니다. 존 메칼이 하나님께, 하나님, 석유도 안 주시고 빚은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냥 이 한 목숨 끝내면 빚잔치 나겠지요. 나 죽을랍니다. 하나님이 석유 주시면 내가 그거 입마에 포켓 안 하고 복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주시지도 않고 그냥 인생을 마칠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메카라, 예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성공 일보 직전에 포기한단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더 파란 약이지. 예 하나님. 그래가지고요, 딱 2m를 더 팠는데 석유가 나오는 겁니다. 하루에 1만 2천 배럴의 석유가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을까요? 떼부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요, 거기서 포기했다면 정말 빚쟁이가 됐을 겁니다. 우리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 일보 직전에서 포기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석수쟁이는 이 돌멩이가 있으면은 이 노련한,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석수쟁이들은 어떤 감이 있냐면 이 돌멩이를 딱 보면, 아 얘는 한 200번 쳐야 되겠네, 아 얘는 한 300번 쳐야 되겠네, 얘는 한 500번 쳐야 되겠네, 견적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돌멩이는, 아 얘는 한 300번 쳐야 돌멩이가 깨지겠네. 그러면 이 석수쟁이는요, 한 번 망치로 내려쳐서 멀쩡해도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300번 쳐야 돌멩이가 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299번까지 돌멩이를 내리쳤는데도 멀쩡하잖아요. 이 석수쟁이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300번 쳐야 돌멩이가 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300번째 망치로 돌멩이를 딱 칠 때 이 돌멩이가요 쫙 깨지는 겁니다. 노련한 석수쟁이는 자기가요, 아 얘는 100번 치면 깨지겠구나, 얘는 200번 치면 깨지겠구나, 얘는 500번 치면 깨지겠구나, 그 견적을 압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요, 500번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요 돌멩이가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0번째 딱 내리칠 때 놀랍게도 바위가요 쫙 깨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299번까지 돌멩이는 지금 망치한테 맞았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은 어떨까요? 속은 어떨까요? 다 금이 간 겁니다. 깨질 대로 깨진 겁니다. 지금 깨지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이 돌멩이가요 한 번만 내리치면 나 끝나는데 이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강팍한 사람 보면 아 쟤는 한 10번 해야 되겠구만, 쟤는 조는 거 보니까 한 20번 해야 되겠구만. 사람마다 견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요 사람마다 견적을 딱 가지고 딱 대하면
한두 번 말씀 듣고 구원이 안 돼도요,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는 10번짜리니까, 또 7번 남았어.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강팍합니까? 여러분 견적을요, 세게 잡으십시오. 우리 부모님 100번짜리네. 여러분 자녀가 강팍합니까? 견적을 좀 세게 잡으십시오. 우리 자녀는 200번짜리네. 그러면 됩니다. 견적을 잡고 오래 참고 계속 시도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미교회 정말 오래 참는 가운데서 정말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교회,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제 자신부터 듣는 모든 사람들까지 정말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열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